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모여서 안식일을 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쉽니다. 성경을 그런데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 신약의 이제 교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을 이제 주일이라 그러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날, 바로 주일, 주님의 날이다 해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일요일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이라 그러면 휴일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쉬셨으니까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쉬면 되는 날이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의미밖에 없을까? 우리가 좀 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접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하면 이제 다들 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왜 매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질문인 거죠. 매주 이렇게 우리는 나오잖아요. 꼭 참석해야 되냐. 또 때로는 또 이런 생각이, 또 기존에 또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들도 또 우리가 뭐 일이 있으면 가끔씩 빠지면 되지 않냐, 또 이런 생각도 우리가 사실은 잘 하잖아요. 이제 주일이 얼마나 이제 소중한지 좀 자꾸 이제 잘 잊어버리고 배우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어떤 오해를 합니까? 이렇게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주일은 이제 하나님 위해서 만든 날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인데 예전에 우리가 6월달입니까? 창세기 1장을 좀 살펴봤었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사람을 위한 엄청난 선물을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막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만든다?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온갖 사랑을 가득 담은 완벽한 세상을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창세기 창조의 그 내용인 거예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쉬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쉬는데 이 날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만드신 거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매일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만큼 우리가 즐겁게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멈추어 쉬게 하신다. 멈추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후반절에 이래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일날이라는 날을 정하셔서 그 축복의 날로 그날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 복 주는 날이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걸까요? 멈추어 쉬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나서 손을 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멈추셨다는 거예요. 고대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농사일을 했잖아요.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루를 쉰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모험이에요. 그 하루를 내가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작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잘 쉬고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은 일을 쉬면 어때요? 편안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일을 안 하면 불안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하다. 도리어 언제 마음이 편합니까? 일이 많을 때 마음이 편해요. 막 정신없이 바쁠 때. 그래서 잘 쉴 줄을 모른다는 거죠. 쉬는 동안에 우리 사실 뭐 합니까? 쉬는 동안에 뭐예요? 다음에 할 일 준비하죠.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잘 못 쉰다는 거예요. 농경 사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정말 잘 못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를 어떻게 주셨냐면 너 멈추어야 돼. 너 쉬어야 돼. 라는 복을 주시면서 매주 이렇게 멈추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아이들이 막 한창 자랄 때 보면 어느 때 보면 막 굉장히 이렇게 짜증나고 예민하고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대체로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피곤할 때 그래요. 잠을 잘 못 잘 때 그렇습니다.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성격이 예민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커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 뭘로 이겨요? 카페인으로 이기죠. 우리 카페인으로 우리의 피곤을 이기고 우리가 누르면서 이기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못 쉬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온갖 소식들이 막 들려오죠. 뭐 카톡에, 문자에, 전화에. 그리고 또 집이나 일터에, 직장에 가면 할 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계속 멈추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큰 문제로 번져갑니다. 어떡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지 않는 그런 증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집에 갔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도 뭐 새로운 프로젝트도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일 생각이 마치면은 또 쉬면 되잖아요. 근데 또 무슨 생각해요? 이제 걱정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거는 괜찮나, 또 걱정거리가 막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 우리가 몸으로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게 병인 거예요. 현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는 이 생각으로부터 다 병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앉아야 되는 스트레스도 다 지고, 우리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라. 이제 이미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때 막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살아가면 이 생각이 짓눌려서 우리 살아간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에, 해야 될 일에, 뭐 건강에, 뭐에 계속 살아간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일을 만드셨다. 자, 주일날 식당을 닫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을 닫는 분들, 그 주말에 장사가 제일 잘 되잖아요. 근데 그 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마음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일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닫으실까? 왜 그럴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밥을 위해 사실은 살잖아요. 먹고 살기 밥을 위해 살아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거 공급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고 도구를 주신 거죠. 건강이란 도구도 주셨고 직장이란 도구도 주셨어요. 근데
열심히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주신 분을 위해 안 살고 밥 자체를 위해 막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당 문을 닫는 분은 자기가 수백만 원 손해를 봐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자체를 위해 자기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 자체를 위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춤. 이 주일날 와서 이 멈춤은 여러분 그냥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멈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다, 그게 아니고 멈춰서 주님, 나 이제 이번 주에 열심히 살았지만 나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살게 하는 소명이 있잖아요. 나 그거 붙들고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게 한다. 멈추고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밥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주일이 또 내가 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아버지 마음을 알면 주일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학교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주일날 정말 몇 시간 안 되잖아. 오후에 우리 좀 모임할 때도 좀 있지만 좀 이 스마트폰을 멀리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일정 시간은 꺼둘 수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 어때요? 계속 해야 될 일, 걱정과 짐을 그대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까지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아쉽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잠시 우리가 좀 쉬는 연습을 해보자. 스마트폰도 좀 잠시 일부러 좀 꺼보고, 막 끌려니까 불안하죠. 그래도 한번 좀 꺼보는 거예요. 꺼보고, 그리고 그렇게 끄고 나서 이쪽을 끄고 한쪽을 끄고 어떻게 한다? 마음을 다해 큰 소리로, 우리 오늘 마음에 큰 소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이제 찬양 팀도 좀 이렇게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박자를 또 잘 놓치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찬양팀 좀 잘하는 분들이 좀 찬양팀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좀 뜨겁게 우리가 한쪽을 끄고 생각을 좀 끄고 좀 뜨겁게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쪽을 또 끄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한쪽을 끄고 들으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참석해도 이제 이쪽을 끄면 우리 청소년부처럼 언제 마치나 이렇게 안 하고 한쪽을 끄면 어떻게 된다?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듣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 성도의 교제도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멈추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불안에서 이제 걱정에서 딱 멈추는 거. 그래서 일상을 멈추자. 그리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그때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것을 끊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계속 그 생각에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우리 마음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고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을 딱 집중해서 드릴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왜 주의를 주셨는가?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셨는데,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과 구별되는 하루가 우리를 살린다. 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했죠, 3절에서. 그리고 또 뒤에 뭐라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거룩하시지 않아요. 죄가 없으시고 죄에서 구별된다는 거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게 따로 떼놓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루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요. 근데 잘 안 되잖아, 우리가. 맞죠? 그래서 주일날 특별히 구별해서 시간을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뭐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영혼육 전체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여러분 이렇게 오셨잖아요. 온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참석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또 마음을 들여서 일찍 오신 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11조도 신앙 고백인 거 아시죠? 11조도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돈을 벌게 해주셨어. 그렇게 해주시는 환경과 여건과 건강을 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 우리 7일이잖아요. 맞죠? 7일에 11조. 그래서 좀 말을 바꾸면 7일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매주 한 주에서 하루를 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며 내 인생 전체가 주인이,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참된 참 주인 되신 분에게 딱 우리 삶을 맡기고 딱 그분에게 아버지께 안길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쉼을 누려요. 우리가 젊고 막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뭔가 좀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나는 쉴 수도 있고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 평안, 거짓 주인들을 계속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쫓아가도 우리 삶이 계속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주인,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한테 그 품에 딱 안기는 시간이라는 거죠. 안길 때 비로소 우리가 쉼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같은 거 하다 보면 요즘에 뭐 유튜브든 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유명한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강의는 내가 이쪽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뭐 일을 해야겠어 하면 막 돈을 이렇게 막 내고서 강의를 찾아서 막 들어요. 요즘에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돈 들여서 막 강의를 듣는데 매 주일날은 어떤 날인 거죠? 우리 진짜 주인의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악기를 튜닝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튜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소리를 맞추는 거죠. 내가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있는 것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주일 하루, 그리고 이 특별히 주일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서 우리 예배가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진짜 주인, 그리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냐면 고아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돌봄받지 못한 자녀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행착오를 한 번만 겪으면 될 것을 굳이 좌충우돌하면서 굳이 인생을 낭비해가면서 살게 되는 시간이 왜 벌어지냐? 내 삶의 중심에서 이 예배가 멀어질 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가고 백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 무엇을?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시간이 나의 일주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시간을 내가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가져요. 우리 그렇게 자꾸 종종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내 시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내 시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파 보신 적 있나요? 뭐 정말 아파서 뭐 수술이나 병원에 입원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급한 일이 일어나서, 큰 일이 일어나서 직장을 못 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뭐죠? 내 시간이 아니구나.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최근에 보면 이 자연재해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비가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오면 동네가 다 잠겨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출근도 못하는 거예요. 난 하고 싶은데 출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시간이라는 이 선물을, 오늘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매일이 선물 같은 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비결이 주일 날에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있다는 거죠. 내 시간을 떼서, 하나님 이거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 날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내 인생,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내 삶에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걸 경험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곳인데 여러분 달라 보여요. 하늘과 길가의 꽃과 나무가 달라 보이고 주변이 달라 보이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달라 보인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나에게 허락하신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을 내가 살아가는가. 이 날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오늘을 살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주일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살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 예배가 정체성을 지켜준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못 들어보신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라고 하죠.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어때요? 요즘 다음 세대들은 참 이런 얘기들을 잘 못 듣고 자랐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지켜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그들이 정체성을 유지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렇게 모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 적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막 그 성에나 마을에 막 공격을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안식일 날 공격을 하면 유대인들이 반격을 해야 되잖아. 공격을 받았으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그냥 수비만 겨우 하는 거예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생명을 걸고 자신이 공격받아 죽더라도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 문헌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지금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월드와이드 교회의 권주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릴 적 꿈이 직업군인이라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그 입학 이제 필답고사가 토요일이랑 일요일 이틀 동안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직업군인의 오랫동안 꿈꿨던 직업군인의 길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가서 사병으로 군대를 갑니다. 이 권 장로님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기업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삼성과 현대에서 대기업들이 주일날 시험을 쳤어요. 입사 시험을.
또 포기해요. 또 공무원 시험을 또 치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또 주일날 쳤어요. 또 포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입사 시험 안 치는 회사에 들어가서 39년 동안 근속하고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 직장 생활 하면서도 출장 다닐 때도 주일 성수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을 꼭 지키는 주일 성수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사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왜 이렇게까지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고백하냐면, 인간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뭐 나의 돈이냐, 명예냐, 지위냐, 기술이냐, 내 업적이냐, 건강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대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거, 하나님 뵐 때 바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한 것, 그것의 열매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때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주일날 시험 한번 딱 치고 그 다음에 직업군인 돼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 이렇게 안식일인데 공격했으니까 막 적들한테 반격도 하고 공격하고 나서 이제 와서 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냐,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잖아요.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사냐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권주혁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포기했잖아요. 포기했는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래요. 자기가 포기했는데 직업군인 자기 꿈이었잖아. 근데 자기 꿈을 포기했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군부대에서 정말 너무 큰 상 받게 하시고 육군 연구위원 고문으로 군대에서 활동하고 군대에서 인정받는 일들을 다 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헌신하고 뭔가를 하면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주일날 지키는 거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무슨 일 있으면 좀 빠져도 되는 거 아니,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포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를 해보면 무엇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포기를 해보면,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를 하면 뭘 경험할까요? 손해를 경험할까요? 당장의 손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일 있으면 빠질 수도 있지라고, 그리고 실제 직장에 일 있으면 좀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야 이게,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고 이거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자,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삶, 그래서 당장은 좋은 게 좋은 거고 손해 안 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 얘기하면서 때로 요즘에 그런 말들 많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다, 꼭 그렇게까지 예배 드리냐, 일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들을 드려야 되지. 그러면 과거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이렇게까지 주일 예배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가 그게 주일이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켰더니 어떤 걸 경험합니까?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인생이 지켜지고 내 삶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어지중간하게 그냥 서가지고 그냥 좋은 것대로 그냥 내가 취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대로 취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냥 계산해서 좋은 것 말고 내가 당장 계산이 마이너스라도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나 믿고 살아볼래 라고 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이 주의를 지킬 때에 내가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매주 나와서 드리는 이것을 통해 실제 하늘의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또 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진다는 거죠. 여러분 꼭 먹어야 되는 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렸어. 그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 몇 번 빠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 꼭 챙겨 먹을 거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이셔 라고 하면 여러분 빠질 수 있겠습니까? 먹어야 되죠. 우리가 비타민 G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수로부터 오는 그레이스의 비타민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 먹어야 내가 살아간다. 오늘 생명 주신 걸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좀 그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정신 보면서 정말 남의 일처럼 옛날 일처럼,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그랬대. 좀 심하네. 옛날에는 권주혁 장로님 그렇게 살았대. 좀 너무 오바다.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살았을까, 유대인은?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권주혁 장로님은 그렇게 사셨을까? 왜 에릭 리들은 우승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올림픽 달리기 예선을 왜 빠졌을까? 말도 안 돼. 달리면 되잖아. 하나님 오늘만 좀 달리게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그냥 합리적이고 괜찮은 생각 말고 정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 정신을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 정신 배울 때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 정말 이런 거네.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 정말 받아서 사는 거네. 정말 그 마음으로 사는 거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속으면 안 돼. 우리 살아갈 때 돈이 정말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계속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일한 만큼 항상 일한 만큼의 보상을 이 세상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항상 신경 쓴다고 우리가 항상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하는 게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를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계시지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멈추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누구야, 너 힘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너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너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바로 하늘아버지 내 힘으로 사는 것 잊으면 안 돼 라고 이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다 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어떻게 산다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공급해주는 그 생명으로 너 살아가는 거다.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에서 손을 떼고 멈추고 구별해서 드리는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을 뵙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찬양 드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옥 백성에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음을 또 매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 모르면 손해보는 주일 사용 백서, 오늘 내용 3가지 잘 기억하셔서 주일을 통해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주님 다시 깊이 만나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